아멘. 오늘 6장부터 시작하는 말씀은 이제 고린도 교회의 세 번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복음적 해결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고린도 교인들은 세상의 법정에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느끼고 그들에게 준엄하게 책망하고 성도 서로 간의 분쟁에 대한 올바른 신앙적 태도를 제시하고 있는 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올바른 도덕적 기준이 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 이루어질 수 있는 모습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세상적인 기준이 되길 의로운 정의로운 모습이 나타나길 바라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깨끗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떠한 죄된 모습도 없어야 하지 않을까,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는 덜 더러워야 한다는 그런 마음,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칫 교회 문제가 뉴스를 타고 보도가 되면, 그리고 그것이 세상의 법정까지 소송이 이어지게 된 모습들이 뉴스에 나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저래서 되겠느냐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전체를 타락한 집단으로 치부해 버리곤 합니다. 물론 교회가 모든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기준이 너무 엄격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세상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엄격한 기준을 갖다 댑니다. 그러한 것은 자신들이 할 수 없는 모습이고 세상을 정화하는 기능을 교회가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가 섞인 모습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고린도 교회는 그동안의 문제들과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였죠? 분파. 두 번째 문제는 음행. 음행도 다시 또 뒤에서 음행 문제가 다시 거론되는데 그 음행은 세상에 흔히 없는 음행의 문제가 교회 안에 들어온 것, 근친상간이라는 문제였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문제는 바로 교회 내의 시끄러운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법정에 소송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현실의 문제입니다. 편하게 생각한다면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게 세상 법정으로 나갈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교회의 문제가 원만히 잘 해결된다면 교회에게는 더 좋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생각했던 그것은 교회가 해결하고자 하는 그 시끄러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언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바라보던 관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성도들, 교회는 세상을 판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사도 바울 가운데 가장 중심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 교회와 교인들이 오히려 세상에 나가서 판단을 받게 되는 모습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 사도 바울 마음에는 되게 그것이 불편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올바른 기준이 되어서 그들의 잘못을 판단하고 그들이 옳은 길, 예수님께서 이끄신 선하고 성결의 모습을 살아가는 그 길을 제시해야 된다는 것, 그게 교회의 역할이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최후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이 세상 타락한 천사들과 또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즉 우리들은 천상에서 그 죄된 이들을 바라보며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 최후에는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인들이 지금 세상의 법정에 나가서 소송에 휘말려서 그것을 판단받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에 근거해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은 이러했습니다. 세상 법정에 가서 소송하느니 차라리 교회 내에서 불편하고 악한 일을 당하는 것이 더 낫다. 복음을 위해서 더 낫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면은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 법정에 나가서 소송을 할 바에야 그냥 교회 안에서 불의를 겪고 불편을 감수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의 의도,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보겠냐는 것입니다. 세상의 올바른 기준이 되지 못하는 교회,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과연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온 세상에 영향력 있게 펼쳐낼 수 있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복음적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고린도전서의 특징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먼저 언급하고 그것에 대해서 복음적 해결을 제시하는 것으로 문제들을 기록해 나갑니다. 오늘 이 문제에 관해서 세 번째 문제에 관해서도 복음적 해결책을 제시를 하는데 그것은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으라. 그것이 사도 바울의 해결책입니다. 이것은 곧 성도 간의 분쟁에서 불이익을 당하라는 것이며 그것을 감수하면서라도 성도에게 사랑과 미덕으로 양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 과연 이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 이런 경우라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경우를 당했다면 이렇게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시고 그냥 내가 감내해내고 내가 불편과 그 불이익을 감당해내실 수 있으시겠나요? 우리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쉽게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세상 법정까지 끌고 나갔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한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절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권면을 깊이 묵상하고 또한 잘 새겨야 합니다. 성도 서로 간에 사랑과 이해와 양보를 하는 것,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을 각오하고 그런 모습을 행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도 서로 간의 분쟁은 분명 사탄의 영향입니다. 사탄이 신자들을 갈라놓으려는 행동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그 분쟁으로 교회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계책입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에 대해서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도저히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세상 법정에 최후 소송까지 가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처럼. 고린도 교인들, 그런데 그 마지막 최후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는 세상에서 잘잘못을 따져서 이기기는 했을지라도 하나님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결과적으로 세상에 나가 법정 소송을 하는 자들, 교회를 욕되게 하고 교회의 그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을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유업으로 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밑에 내용들은 세부적인 이제 죄된 내용들이고 오늘 말씀과 연관되어서는 법정에 나간 자들 결국 그런 죄들로 인해서 어떻게 판단되어질지 너네들이 이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유업으로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또한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후 심판 때에 세상을 심판하는 자리에 있을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는 그 보좌에 앉아서 그들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 교회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사랑과 이해와 용서의 마음으로 성도 서로 간의 분쟁의 모습을 잘 해결해야 합니다. 그 잘 해결함이란 세상 법정까지 가지 않고 교회 안에서 잘 마무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초한다면.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세상 법정에까지 가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그럼 우리는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그 중심에 있는 사랑과 용서와 이해의 마음을 갖는 것, 성도 서로 간에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것에 우리는 이 말씀의 의도를 이해하고 또한 우리의 생각을 집중해서 이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게 믿는 자들의 기본적인 모습이고 성도 서로 간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받아 살아가는 믿는 자들이 당연히 나타내야 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사랑의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그런 마음보다는 자기의 이익, 유익만을 위해서 그 문제들을 가지고 세상 법정까지 나가게 된 것입니다. 꼭 이겨야 되겠다. 논리적으로 따져서 내가 잘못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받아야 되겠다라고 지금 이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의 권면에 따라서 서로 용서와 이해와 사랑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성도 서로 간의 그런 마음과 행동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수 있기도 하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높은 그런 기준이 되는 삶을 제시하는 것, 그로 인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또한 그 영광을 받게 될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고 또한 그런 모습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러한 용서와 사랑과 이해의 모습, 용서와 이해와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시는 오늘 하루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